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세 번째 시간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그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레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12제자의 목록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인물 야고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 중에서 3명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었고요. 아마도 이제 야고보가 요한보다는 이제 연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에 앞서서 야고보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 명의 야고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이제 흔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좀 야고보가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주님의 그 형제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복 형제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이복 형제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이렇게 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많은 이 남동생들과 또 누이들이라고 또 표현된 것으로 봐서 2명 이상의 이 이제 누이 동생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동생의 이름이 이제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야고보, 그다음에 요새, 그다음에 유다, 시몬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처음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같은 그 육신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지 이제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을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극적인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제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바로 이제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거기에 끼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그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공회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모든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성경에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분도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이 12명 안에 야고보, 두 명의 야고보가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쉽게 우리에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29절로 31절.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자신의 동생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였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이 제자들은 한 동네에 이렇게 살았고 고기잡이 또 직업도 같았고 또 서로 이제 절친한 관계에 이렇게 놓여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심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면서 최소한 세 가지를 이제 버리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수선하고 있었던 그물을 버렸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소유했던 배를 버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렸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제자로 따르고자 할 때에는 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자로 따를 때에 버리는 것에 포함해서 또 얻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항상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그런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셔서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자 할 때 분명히 잃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시대에 100배나 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핍박을 이제 겸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갖고 있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여 이 주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는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받았을 때 자신이 살고 있었던 땅, 자신이 함께 했었던 친족,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이제 분리하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면 잃어버릴 것을 분명히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포기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으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소유권과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이 아니라 실제 내가 갖고 있었던 것, 내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양도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있으면서 주님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죠. 주님하고 고백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의 주어진 재물,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순종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로 이 야고보는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요한에게는 별명을 주셨어요. 별명. 어떤 별명이냐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이제 주셨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경우에는 갈릴리 이제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그 억센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나운 성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둥 번쩍이는 그 번개와 함께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런 소리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천둥의 아들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좀 교독해서 읽어보시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로 올라져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됐습니다. 55절까지요.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중이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마을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이제 거부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급하게 이제 성질을 이제 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감히 주님께서 지금 여기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급한 성격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이 56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영, 긍휼의 영, 위로의 영에 이제 속해 있었고요. 이 제자들은 이 잘못된 영에 지금 이제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많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영적으로 이제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많이 우리 주변에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이 요한처럼 자신의 생각과 이렇게 다른다고 하면은 무조건 덮어놓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나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좀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은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고요, 독립침례교회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들고 독립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들고서 무조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싸우려고 하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의 생각과 이제 야고보 요한의 생각이 서로 이제 충돌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56절에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요, 더 많은 긍휼과 더 많은 평화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피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떠나시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다면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제 피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심판을 이제 이 세상에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번개를 하나씩 다 내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숯감댕이만 지금 이제 머리가 다 이렇게 구슬린 채로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예가 아니에요. 머리가 꼬실꼬실해가지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번개를 다 맞아야 되니까 잘못했을 때마다. 그러나 초림하신 주님은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웃으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숯검댕이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끔찍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은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에서 구출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멸망하지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를 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직장 상사에게, 이웃에게 화를 많이 낸 적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들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원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 나는 예외고 다른 사람만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혈기 많은 야고보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혈기는 주님께서 옳지 않은 영의 활동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책망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온유의 영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온유의 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5편의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했는데요.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게 천둥의 아들로 이렇게 불려졌던 이 그 요한이 사랑의 모습,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우리 내 자신을 내 맡겼을 때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준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십장 35절부터 이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 읽지 않을 거고요. 시간 관계상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가와서 이제 요청하는, 간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간청하는 내용이 35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니까 그들의 요청이 이제 37절에 나와 있죠.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보시면 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같이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이 침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침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돼 있고요. 제자들이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이제 못마땅해 여기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큰 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천둥의 아들이었어요. 야망이 아주 야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크게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 갈망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기를 이제 원했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100%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잘못 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야망에 따른 기도, 어떤 욕심에 따른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치 종으로 부리는 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종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하인으로 이제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잠언서에도 보시면 불법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와 종이 된 사람이 천국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의 본, 종의 본을 이 땅에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해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최측근에 있는 이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3명의 수제자가 이제 있었는데, 이 야고보는 그 중에서 3명에 속한 그런 수제자에 속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동심원을 그려본다면 3개의 동심원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동심원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그 3명의 제자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사건에서는 다른 8명의 제자는 구분해서 3명의 제자에게만
특별한 경험을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경험이 무엇이냐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다른 8명의 제자와는 분리해서 3명의 제자들만 따로 구분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무엇이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8명의 제자와는 따로 구분해서 3명의 제자만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살리시는 장면을 직접 경험하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7명의 제자죠. 7명의 제자와 구분해서 이렇게 기도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이 3명의 제자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함께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3명의 제자는 함께 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제 졸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간의 이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양들은 목자에게 이렇게 가까이 머물러 있고요. 어떤 양은 목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양들은 좀 이제 위험에 많이 노출되게 되죠. 늑대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바로 옆에 머물러 있는 양 이제 성도들이 있고 주님과 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서 이제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같이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좀 간절히 좀 사모할 필요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다른 제자와 달리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했고요. 주님과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할 것인가 그 내용. 이 거친 성격의 소유자지만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좀 앞으로 넘기셔서요. 히브리서 10장 22절. 10장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가까이 다가오라는 거예요. 좀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전승의 기록에 우리가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인물이에요. 첫 번째로 순교한 인물.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순교한 인물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순교한 인물 스테반이죠.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첫 번째 순교한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이제 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14년경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목이 잘려서 이제 죽은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고난의 잔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헤롯이 또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의 최후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헤롯의 최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 먹혀 숨을 거두니라. 아주 그 비참한 죽음을 이제 이 헤롯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야고보는 이제 물리적인 죽음을 이제 당했고 이 영혼이 몸을 떠났지만 그 즉시로 이 야고보는 주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물리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죽음은 비록 끝났지만 그 즉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칼이 결코 야고보의 종말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땅에서의 삶이 이제 마감을 지은 것이고요, 하늘의 삶이 이제 야고보에게는 이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하였고요.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 땅의 삶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육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나빠진 것이 아니라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삶이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뭐 하나님에게 더 복을 받았고 나는 짧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덜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비록 야고보는 육신의 생명이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서 넣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장점도 발견할 수가 있고 단점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야고보는 조용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긍휼의 영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망과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셨고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야고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세베대의 와 살로메의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당시에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배가 이제 몇 척 이렇게 갖고 있었던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이 야고보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온 가족이 주님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따랐던 모습을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 가까이 머물렀고요. 예수님의 그 최측근의 제자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끝까지 목숨이 당하는 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기쁨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와 같은 이런 사람이 주님의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주님을 위해서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기쁨 시대, 기쁨 침례교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좀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처음이 되는 일이 이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